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속마음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를 붙잡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지난 어제의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는 좀 질이 멸렬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호세아의 삶을 다루면서 삶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난 어제 3장으로 끝났고, 이 4장부터는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 뭐 대부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겠죠. 그런 이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항상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좀 이렇게 지루합니다. 근데 이게 호세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이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 좀 지루한 내용, 지리멸렬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바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가 책 하나 딱 들고 와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니네 다 적어, 이러면서 하루에 다 쏟아내 놓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역을 했던 시간을 한 15년, 20년 정도 보는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놓은 게 이제 이 호세아서의 4장 이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호세아의 사역 평생 내내 이게 했던 말씀을 축약해 놓은 말씀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꺼번에 보니까 이게 지겨운 건데, 사실은 인생을 걸쳐서 얘기한 이 호세아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 얘기를 전하려고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또 고생을 하고 이러면서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이런 겁니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변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식사 시간에 저보고 발을 떤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발을 떨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달달달달 떨었어요. 요즘엔 좀 덜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식사 시간 때마다 발 떨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발 떨지 말라고, 발 떨지 말라고. 발을 떠니까 발을 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바알 쫓아다니고 계속해서 음란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거 계속해서 반복하니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변치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 변했다, 말을 잘 안 들었다, 이렇게 또 하나 읽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는 첫 번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한다면은 간음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특별히 그게 자유로운 연애 기간에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 환승연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는 남편이 있는 여자, 아내가 있는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건 불법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파탄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을 때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가 이런 거를 잘 지킬래?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을 듣고 저희가 그렇게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같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결혼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왜냐하면 제1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 남으로 유대로 이스라엘로 찢어져서 결국 한 짓이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머지 6일은 이신 저신 이산 저산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간음을 계속했을까? 그런데 그 간음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진실. 두 번째는 인애. 세 번째는 지식. 지식. 네 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고 한 가지를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진실이 없다, 인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진실하신 분, 인애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게 없으니까 진실함도 없고 뭐가 없어요? 인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실은 무엇이고 인애는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었을 때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실하신 분 그리고 인내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실이라는 말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에메트를 사람에게 쓰면 어떤 말이 되냐면 저 사람 되게 진실해, 신실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진리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자, 이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진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자꾸 세상은 변합니다. 어제 분명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던 게 좀 지나고 나면은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겐 더욱더 그러는데 제가 이때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여러 사람 중에서 정말 변치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손에 정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없어요. 저부터도 상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라는 건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에메트하시다라고 표현하면 변치 않으시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 죽이는 거 옳아요? 글러요? 옳습니까? 사람 죽이는 게 옳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 죽이는 게 옳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6계명에 사람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의 거 도둑질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거 그러죠. 왜냐하면은 내 거 모두 다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그거를 나누고 그거를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는 되게 좋은 거지만 남의 거 뺏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남의 거 중에는 십계명 중에 이 남의 거 중에 남의 여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힘이 있는 자가 여자를 차지했거든요. 남의 여자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그 일들이 횡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원리와 이렇게 진리를 두셨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그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이 꼴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시 돌려놓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래 오름을 니네가 제대로 좀 알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바탕이 되는 10가지의 기둥이고요. 이 기둥 위에 613가지의 율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소위 율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규례라고 해서 율례, 이게 이 모세오경에 61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율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되게 어렵죠? 에메트, 율법, 율례, 토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뭐 어찌됐건 하나님은 분명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의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에메트를 완전히 깨트리는 건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척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모습, 뭐 요즘 막말로 그냥 호박씨를 까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다. 하나님을 모르니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하나님의 에메트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불의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불의해졌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니네가 인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애는 이것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하고 자주 얘기 들을 텐데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세드인데 헤세드입니다. 이게 뭐냐? 헤세드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 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들어보신 분? 아가페. 아가페를 뭐라고 그러죠? 사랑.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가페에 가까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왜 아가페라고 하냐?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특별히 자식들한테 정말 숭고하고 헌신하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까?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한테 어머니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심리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내 몸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누구라고 봅니까? 또 다른 나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기 애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제 그게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태도가 뭐냐면 인애고, 그 인애가 헤세드고,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 인자심,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럼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놈의 인간이 실수하고 죄짓고 엉망진창 돼도 내팽겨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때려서까지 고쳐서까지 제대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팽겨치고 다시 데리고 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세드 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던 마지막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 만찬 하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헤세드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방자하게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떨어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저 권사님은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 더 잘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해 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특별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유대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 우리가 잘못을 했다 치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닌데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닌데 지금은 니네들이 좀 자숙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리고 나면 니네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를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없어서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저는 좀 말씀을 보면서 좀 황당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 섬기고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몰랐을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간에 제 생각엔 저희 교회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제가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특별히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이 교회로 데리러 오시는 분들, 이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왜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번성하다라는 말에 그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많아지는데 교인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교인들은 더 죄를 짓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목사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목사의 숫자로 따지면 목사들이 지금 뭐 몇십만 될 거예요. 합치면 20만 뭐 이렇게 될걸요. 그러면 20만의 목사들이 있으면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 한 명에 또 속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200만, 300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전체 5천만 명 중에 한 300만 명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도 안 됐었는데, 그럼 그때보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왜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종교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 목사님, 신앙생활은 뭐고 종교생활은 뭡니까? 종교생활은 말 그대로 주일날 땡치면 교회 와서 앉아있고, 헌금 내라면 헌금 내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일수 찍듯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왔습니다. 도장 찍고 갑니다. 저 천국 가는 도장, 저 쿠폰 받았으니까 이거 다 찍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은 성실할 수는 있으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정확하게 따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하니까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하시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안 하고 뭐만 하려고 합니까? 종교생활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이었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쳐도 그들 가운데는 죄가 줄진 않았어요. 더 늘어나지. 종교만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뜻깊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